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겠는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함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오히려 의를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더 오래 사는 그와 같은 모순적인 일들을 전도자는 지금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 같겠는가 라면서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혜와 함께 왕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충고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켜라. 전도자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왕입니다. 그 왕이 불의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왕에 맞서서 싸울 때에는 매우 큰 희생을 치러야만 하고 또한 그 왕을 대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지키며 왕의 마음을 생각하고 왕 앞에서 서둘러 물러나오지 말고 그가 싫어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은 무엇이든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막강합니다.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바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그 왕이 휘두르는 지팡이, 왕이 휘두르는 권력에 우리가 맞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왕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분별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왕이라도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아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며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바르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에게 아첨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제 말씀에도 묵상을 하였지만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의로운 것을 정의롭다고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람에게 불행이 크게 닥치더라도 모든 일에 시기와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특별히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을 읽을수록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불행한 일이 있고 그 불행이 크게 닥칠 때가 있지만 그 불행이 올 때가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에 시기와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지라도 무슨 일에든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존재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불행한 일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불행을 겪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다스려 바람을 막아서게 할 사람이 없듯이 죽음의 날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을 모면할 길도 없고 악조차도 악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더라도 왕도 죽음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곳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대치가 높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이것이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사들이 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높으면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낮추어야 우리의 정신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비교와 욕심, 나의 욕망에 따라서 내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르며 또한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지배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힘이 매우 미약한 존재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행복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복 여러 개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냉혹하고 또한 추운 겨울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주목하며 하나하나 작은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이 힘든 시기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억울해하며 눈물 흘리고 심지어는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영적으로 살아남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은 어두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과 깊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작은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작은 것들을 바라보며 빛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묵상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